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정치인들이 치열하게 서로 갈등 관계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한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문에 부고 나오는 걸 제외하고는 어떤 기사든 신문에 나오는 것이 유리하다. 무슨 얘기냐면 부고 기사는 뭡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거 외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신문에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좋은 일로도 떠들고 나쁜 일로도 떠들고 욕먹어도 괜찮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정치인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정치 관련된 토크쇼를 보다가요, 한 정치인이 나왔는데 지난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떨어진 사람인데 사회자가 좀 짓궂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니 선생님 떨어질 줄 모르고 나오셨어요? 이러고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1등이랑 격차가 컸잖아요. 그랬더니 그 정치인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선거 유세를 나가보세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내 앞에서는요, 나 당신 안 찍을 거야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찍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고 악수 받아주고 힘내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정치인이 유세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투표장 가서 모두 자기를 찍지는 않더라. 그거를 정치인들이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유세뽕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세뽕, 히로뽕에 그 마약에 뽕자를 붙여서 유세를 다니면 그렇게 뽕 맞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서 내가 막 날아다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반응을 해주고 호응을 해주면 우리의 이성이 마비가 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라든지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뜨겁게 지지해주고 반응해주는 거나 거기에서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언제 알 수 있게 됩니까?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순간에 그 꿈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목회 실습 전도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8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전도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평가회를 주일날 저녁에 했어요. 하나같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성도님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잘 반응해 주시고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표정 봐도 목을 이렇게 앞으로 쭉 빼고 눈이 초롱초롱한 게, 내가 예배 드릴 때 왜 저런 반응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로 반응을 잘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속으로 뭐라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전사님들 그게 은혜뽕인 걸 모르나 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 가운데서는 진짜로 은혜 받아서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성도님들이 인사로 하시는 말씀도 있더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뭘 보면 아냐면, 선거에서 그 사람 말에 동의하면 들어가서 뭘 합니까?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거든요. 삶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보면 알고요. 아니 그 이전에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면은요, 제가 벌써 한 15년째 말씀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전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귀로는 들으면서 머리로는 딴 생각하는가, 이게 느껴져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한 20년 좀 넘은 이야기인데 어떤 게 유행했냐면 매지가이라는 책이 유행했습니다. 우리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매지가이 아시면 딱 40대입니다. 그 윗세대도 모르고 아랫세대도 모릅니다. 이 매지가이가 어떤 거냐면 책인데 그림이 없어요. 그냥 색칠이 잔뜩 칠해져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눈을 사시로 만든다 그러죠. 초점을 흐리게 해가지고 쳐다보면 거기에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그림이 떠오르는 게 매지가이입니다. 그래서 그 매지가이 책을 보고 있는 친구를 옆에서 보면, 그냥 책을 보면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하게 책에 꽂혀 있는데 매지가이를 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옆에서 보면 눈이 흐리멍텅해서 어디를 쳐다보는지 모르게 책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 가끔 들어오셔가지고 훈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훈시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잔소리였거든요. 보통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하면 뭐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듣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시든 말씀을 정말로 수업 시간에 정말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들었습니다. 저희 때부터 어떤 현상이 시작됐냐면 국사 뭐 이런 비인기 과목 같은 거 있죠. 국어, 영어, 수학만. 저희 특히 수학 능력 시험 칠 때는요, 국영수 3과목만 잘 치면 본고사까지 있어가지고 대학을 굉장히 잘 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에 뭐 하냐면 국사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영어 공부한 친구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수업을 준비한 선생님의 예의가 아니라서. 그래서 뚫어지게 저는 쳐다보고 있는데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뚫어지게 잘 쳐다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선생님이 훈시하는 거, 저 수업하시는 거 잘 듣고 이해되니? 그랬더니 나 매지가이 하는 중이야, 이렇게 이야기. 그걸 옆에서 볼 땐 몰랐는데요, 앞에 서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시더라고요, 매지가이 하시는 분들이. 근데 매지가이 하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제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 반응이라는 걸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누구와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때 반응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엄마들이 가장 속 터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대로 있어요.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아내가 아이들을 깨웁니다. 은차나 은비나 그러면 아이들이 네 해요. 근데 5분이 지나도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학교 갈 시간이야 네 그러면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좀 높이면서 왜 안 나오니 그러면 지금 나가려고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었는데 반응이 소리로만 있고 행동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음성을 전해준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이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바로 위에 1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의 왕을 세우고요, 유대인의 왕을 세우고요, 마지막으로 누구를 세우라고 음성을 듣습니까?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이 짧은 본문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엘리사가 몇 마리의 소와 함께 있습니까? 12겨리소. 이거 성경 퀴즈 내면 많이 틀릴 거예요. 제가 여쭤본 건 몇 결이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몇 마리냐고 여쭤봤죠.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한 쌍이에요. 12겨리소면 12쌍의 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24마리인 거예요. 야, 요즘도 소 10마리면은요, 재산이 꽤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소 12마리 아니요, 24마리니까 엄청난 거죠. 12겨리소를 끌고 있는데, 그런데 한 겨리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앞 사람들이 끌고 가는데 맨 뒤에서 12번째 겨리소를 끌고 있대요. 그러면 소만 많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많아요. 자기 밑에 시종들도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고요, 재산도 많고요, 사회적으로는 윗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인 게 바로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재산도 있고요, 땅도 있고요, 그리고 수종들은 종들도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가서 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겉옷을 던졌다, 우리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외투를 던졌다, 이게 아니고요.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겉옷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입고 있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과 다른 옷을 입고 있지요. 목회자의 가운,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운보다는 성의라는 말이 더욱더 좋은 표현인데 성의를 입고 있지요. 이 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준 거예요.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메시지가 분명하죠. 너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하는 행동을 보여준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리시네가에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음성을 통해서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서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요? 3주 전에 나눈 말씀인데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지요. 엘리야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꼭 엘리야처럼 직접만 역사하느냐? 아니에요. 엘리사에게처럼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아도요, 사람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남부교회에 부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 고정수 목사님이 사임하시고요, 4월 달에 부활절 기회에서 사임하시고, 그리고 6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6월 초에 청빙위원회에서 저희 교단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를 올렸어요. 제주 남부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나도 바빠가지고요, 교단 홈페이지에 청빙 공고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주에 있는 지금은 해남으로 가신 이재성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주에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모시는데요, 어떻게 한번 지원해 보시지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서 제가 전화를 끊고 굉장히 바쁘게 또 지냈어요. 지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마감하기 전날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넣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잊어버리고 아직 안 넣었는데. 그랬더니 어머, 나는 벌써 추천서 썼는데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고선 바로 그날 깜짝 놀라서 제가 지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제가 부임했단 말이죠. 제가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사역지를 움직였냐면, 처음에는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에게 연락을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연락 주신 분에게 제가 갔습니다. 그때 이제 부목사 때니까요. 근데 희한하게도 꼭 두 군데가 전화가 와요. 평상시엔 가만히 있다가 전화가 오면 둘이 한꺼번에 옵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를 주세요. 우리 이전도사 이 목사, 우리와 같이 사역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예,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면 반나절, 길으면 이틀 안에 전화가 다시 옵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사람 귀한 사역자 모시고 있는데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엔 어떻게 움직였다고요? 첫 번째 전화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해서 첫 번째 전화 주신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몇 번 그렇게 한 2번 정도 사역하다 보니까 꼭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나의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두 군데가 연락이 오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상황이 좋은 데와 열악한 데 중에서 열악한 데를 선택을 했어요. 좋은 데를 가게 되면 내 의지와 내 욕심이 작용하니 열악한 데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꼭 두 군데를 연락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남부교회 올 때는요, 두 군데서 연락 안 왔어요. 한 군데서 연락 왔어요. 그래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가 아닌가 헷갈리는데, 우리 이재성 목사님이 두 번째 전화를 주셨을 때 저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은 꼭 직접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는 것을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회복할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까? 페르시아의 왕,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레스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대한 것을 고레스는 인정을 하였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에게는 음성을 주시는데 직접 역사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여러 모양과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으시면 돼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씨름했던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듣든 하나님 이것이 맞지요? 확신을 가질 때까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쭤보시면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전합니다. 사명을 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사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요,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소 12결의 소를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에게는 이 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를 버리고 갔다 그래요. 옛날에 한 연예인이 개그 콘서트에서 그런 얘기했죠.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그죠? 소 키우는 것이 자신의 삶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그 목회 실습생들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평가회를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속으로 전사님들 다 은혜복 맞았네 이렇게 생각을 속으로 했는데 우리 대륜교회 김대현 목사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20년 전에 본인이 목회 실습 갔다 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젊은 사람들 앞에서,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때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꼰대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안 했으면 싶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김대현 목사님이 대학원 다닐 때 첫 해에 목회 실습을 어디로 갔냐면 전북에 있는 한 그 농촌교회로 갔어요. 시골교회로. 근데 그 당시에 시골교회에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우리 신흥교회의 여상본 목사님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소를 10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상본 목사님은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집에 있었던 시절이었고요. 근데 목회 실습 온 실습생 5명에게 뭘 시켰냐면 수요일부터 소똥 치우는 걸 시켰대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똥만 치우고 토요일 되니까 주일 준비하라고 목욕탕을 보내주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제주로 온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목회 실습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이제 꼰대 이야기가 그 안에 속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꼰대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목회 현장이 다 다르거든요. 시골에서는 시골에 맞는 목회를 해야 하고 도시는 도시에 맞는 목회를 해야 되고 우리가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소를 키우는데 그 지역에서는 소가 아주 중요한 생계 수단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가 하나 대학 갈 때마다 그 소를 팔고 그리고 그 생명처럼 키웠던 그 소를 자녀처럼 키웠던 소를 팔 때에는 그 아버지의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는 것을 또 목격하기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소를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소를 버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게 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세뽕 맞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로 자기 뽑을 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듣고 고개 끄덕인다고 해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반응은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선거에서는 표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엇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 대신에 북간도의 십자가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를 볼 때 사실은 제가 참 기도 많이 하면서 봤어요. 우리 김야견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교단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우리 강현옥 목사님과 제가 상의를 하기로는 성내교회와 남부교회 그리고 혹시나 더 볼 수 있는 교회 있으면 더 해서 봅시다. 그래서 남부교회는 보통 20에서 25명 보니까 우리 20명으로 예약할게요 하고 성내교회는 보통 60명 본다니까 그래서 합쳐서 80명 그럼 100석 잡으면 될까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표 난 거 보니까 CBS에서 그것도 제주 CBS가 아니라 본부에서 설마 제주에서 이만큼은 보겠지 하고선 200석을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목요일 정도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영화를 보기 바로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몇 명이 들어가서 보든 200석 분의 요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할인해서 9,000원으로 해주는 대신에 200석, 즉 180만 원을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보더라도. 고민과 걱정거리가 생겼죠.
그래서 여러 교회에다가 전화를 하고 그리고 강현호 목사님이랑 다시 상의해서 9,000원 받으면 잔돈 주기도 어렵고 또 200석이 다 안 찰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180석만 채웁시다 하면서 1인당 10,000원 해서 노회에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세안교회에서 중부교회에서 주영광교회에서 동부교회에서 이렇게 더 해주셔가지고 자리를 많이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극장에 아침에 일찍 갔는데, 아침이 아니고 오후에 일찍 갔는데요. 2시에 제가 일찍 갔는데 1시간 전에 갔는데 이제 입장을 하고 뭐 이런 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직원이 나와서 결제를 하시면 그냥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갔는데 그럼 결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번에 180만 원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180만 원을 내가 일단 냈는데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성내교에서 60명, 남부교에서 20명, 10,000원씩 하기로 했으니까 9,000원이지만 10,000원씩 하기로 했으니까 80만 원에 세안교에서 25명, 105만 원에 중부교에서 20명, 125만 원에 동부교는 오기로 했다가 그냥 오후 예배 드리기로 했다니까 그럼 125만 원에서 더 이상 이렇게 나가질 않는 거예요, 진도가. 그래서 영화를 시작할 때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앞에 한 4줄이 비어 있어요. 한 40명이 비어 있는 거예요. 어머, 20명은 20만 원은 그렇다 치고 그럼 최소한 140명 들어왔으면 140만 원이면 40만 원은 내가 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거죠.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서 영화를 이제 사실은 시작하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신 분인데요. 각 교회에서 받은 거 하고 교회에서 책정한 예산하고 해가지고 저에게 주시는 돈들을 딱 보니까 1원도 안 틀리고 180만 원 딱 맞춰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는지 영화 한 편 보는데 제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영화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걸 제가 또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황이 돼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 영화에서 시작하면서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북간도에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김학연 선생님의 묘비 앞에서 역사 해설가가 인사를 드리고 조문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묘비에 써 있는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내 행동이 곧 유언이다 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곧 유언이다. 저는 그 단어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에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났냐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내 행동이 곧 유언이다, 이렇게 합쳐지니까요 굉장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학연 선생님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지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후세들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앙의 힘으로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던 고 문동환 목사님께서 7살 때 이미 목사님이 되기로 결정하셨다 그러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 아버지 세대의 삶이 곧 유언으로 자녀 세대의 삶으로 전달되어서 그들이 그대로 신앙을 갖고 그들이 그대로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갔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경험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동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행동이 곧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져 내려가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고 느껴진 것이 바로 그 영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엘리사가요 똑같이 자신의 행동으로 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디로 갑니까? 엘리야에게로 달려갑니다. 20절 말씀에 계속 보면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무엇을 전제합니까? 부모와 입맞추고 작별 인사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맨 앞에 앉아 들으면서 걱정이 됐어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저는 보통 본문의 말씀을 길게 잡거든요. 다음 주 본문, 그 다음 주 본문까지 나와 있는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본문 2개를 정하셨어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그런데 두 번째 마태복음 본문에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제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장사 지내지 말고 바로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랑 상충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입맞추고 엘리사는 따르는데 예수님은
부모의 장사를 지내지 말고 따르라 그래요. 지난주에 드렸던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이 일단은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그리고 인간적인 도리, 이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더 중요한 본질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과 그 마태복음의 말씀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요, 똑같이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거지만 하나는 죽은 자에게 인사하는 것이고 오늘은 살아있는 자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는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누구를 살리는 삶입니까? 죽어가는 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이제 죽은 자를 향해서 살아갈 것이냐, 산 자를 향해서 살아갈 것이냐, 죽음을 향해서 갈 것이냐, 생명을 향해서 갈 것이냐 하는 질문이 또다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엘리사가요, 부모님에게 입맞추고 오겠다고 한 이유는 부모가 살아있는 분이기도 하고 당시의 사회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발전되기 전에는요, 마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문화인류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에요. 이 마을과 저 마을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약 반나절 정도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반나절 갔다가 그날 돌아오는 거리예요. 요즘 반나절이면 어디까지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제주에서 반나절이면요, 육지 갔다 옵니다. 제가 한신대 개혁발전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 갈 때요, 선배 목사님들이 다녀오셨던 것처럼 유성에서 회의를 하니까 1박을 잡고 갔다 왔어요. 당일날 갔다 오기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근데 한번 다녀와 보니까 이거 1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새벽 예배 끝나고 첫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가 마지막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1박 안 하고 회의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제주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농담으로 요즘은 이제 일본 불매운동 하니까, 근데 한동안 그 한 항공사에서 일본행 첫 취항 기념으로 일본행 비행기 값이 10,000원, 20,000원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농담으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일본 가서 점심 먹고 올까요? 우동 먹고 올까요?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은 비행기가 오후 4시에 떠나서 저녁에 8시에 들어오는 비행기라 말은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사실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반나절이면. 예전이랑 상황이 다르죠. 요즘은 통신체계가 발달돼서 사람이 어디 있든지 전화 한 통하면 알 수 있지만 예전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부모에게 입맞추고 오게 하소서라는 것은요, 작별 인사예요. 나를 더 이상 찾지 마소서. 내가 이 마을을 떠나서 갔다가 반나절 안에 안 돌아오고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고 평생이 걸릴지 모르고 부모님을 다시 못 뵐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신다고 해서 내가 그 소식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모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이랑 맥이 통하지요. 맥이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랑 맥이 통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것, 이미 죽은 자니까 더 이상 작별 인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모와 가족의 도리를 끊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오늘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부모와 입맞추며 작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행동으로 무엇을 드러냅니까?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엘리사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세 번째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21절 말씀에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한 겨리가 소 몇 마리라 그랬어요? 2마리. 소 2마리를 잡아요. 자기가 돌아올 자리를 없애버립니다. 소 2마리를 잡고 소 2마리만 잡는 게 아니에요. 소의 기구를 불살아. 그 소에다가 달았던 기구를 불살랐어요. 그걸 장작으로 태워서 고기를 삶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줍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이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나는 돌아올 일이 없어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다시는 가족으로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저처럼 목회를 해서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제가 생업을 포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그 뒤에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삶을 살아가요. 말씀 선포자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셔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전적으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반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반응하는 삶이 아닙니다. 속으로 이야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라가 치밀겠습니까? 아침에 엄마가 아이에게 나와라 내 안 나오니 지금 나가려고 했어요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으로는 응답하지만 삶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처럼 삶으로 반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서 엘리사가 간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떤 사람이 됩니까? 수종 드는 사람이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가 어떤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12교리서 중에 맨 뒤에 거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밑에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부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수종 들었더라,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 보이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에요, 우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내가 교만하여지는 순간에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낮아지는 걸 요청하십니다. 엘리사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소를 버린 것도 아니고 부모하고 인사한 것도 아니고 그 소를 잡아서 이웃에게 나눠준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은 수종 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하여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결단하고 결신한 사람들의 행동, 모습,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김야견 선생님의 말씀처럼, 김야견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 행동이 곧 유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낮아져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오늘 엘리사가 수종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낮아져서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곧 유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